안녕하세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문자로만 읽는 것을 넘어서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지, 그 놀라운 전환의 여정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엄청난 약속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깊은 영적인 갈증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이 절박함,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쩌면 말이죠. 해답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진짜로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적이라는 걸 그냥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는 사실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건 그냥 시력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지각의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문둥병이 낫는다는 건 죄 때문에 감각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반응하는 그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는 걸 의미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 와, 이 표현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니에요? 이건 뭐 중력을 무시하는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온갖 가치관, 철학, 두려움들, 성경이 말하는 그 아래의 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혼돈의 물결을 완전히 딛고 서서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권위, 세상의 물결 위를 걷는 그런 힘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 이야기가 바로 그 영적인 변화를 위한 완벽한 안내서가 되어줍니다. 자, 이 네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예수님은 먼저 땅의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세상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낡은 지식을 다 버리고 보냄받은 자의 생수로 씻어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 보냄을 받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그릇된 인식을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진리, 즉 보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막 시끄럽고 거세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달라요. 천천히 흐르는 물 같죠. 막 요란하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 스며들어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적시고 결국에는 생명을 싹트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신적인 진리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아니, 영광 그 자체이신 분께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실까요? 마치 무한한 바다에 물 한 컵 붓는다고 바다가 더 커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전환점은요.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조공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고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비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신적인 진리는 비진리와 적당히 섞이는 법이 없어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상할 필요도 없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어둠은 존재할 자리를 잃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빛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연합의 상태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최종적인 고백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의 구절들이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옛날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의 세포들처럼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생명체, 즉 내 영혼의 설계도, 내 영적인 DNA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을 이룬 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온 우주와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사실은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과의 연합,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이자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휴거라는 개념도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이건 무슨 물리적으로 하늘로 몸이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비워낸 그 텅 빈 공간, 그 허무의 공중에서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지극히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이 궁극의 상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을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보세요. 하늘 예루살렘의 가치 체계가 세상과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을 비우무었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은 이 강력한 이미지로 완성됩니다. 옛날 노아에게 약속의 증표였던 그 무지개, 즉 활이 이제는 나를 겨누는 사랑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내 심장을 정확히 관통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새로운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은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서사시이면서 동시에 마치 이 우주에 오직 당신과 하나님 단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만 보내는 가장 내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침내 이 연합의 상태에 이르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죠. 나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살아있는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거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편지가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편지는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